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매력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에게 참 감동을 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자리 참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버겁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갈등.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에 잘 서 보셔서 이왕이면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순종은 이성을 초월한다. 순종은 이성을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르밧에 거하는 무명의 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 여러 번, 몇 번 이렇게 여러 사건에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일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 엘리야가 그 무명에 가까운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왜 성경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순종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이상은 이 말씀을 기준 삼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 삼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학식이나 논문이나 무슨 이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어쩌면 무턱대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머리 굴려서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따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당대의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폭군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겼던 왕, 폭군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폭군이 아니라 아주 온순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스토리를 전해주면서 재미있게 들었던 한 사건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으로 끝나는 성경 말씀일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순종의 말씀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모양새가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생각조차도
마음 씀씀이조차도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야를 순종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그런 근거가 뭘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아합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테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생명을 경각에 넘겨줄 병사가 뒤쫓기 전에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시넷가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 조석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표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단하게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일까? 뭐 흘러가는 시냇물은 손으로 펴서 먹을 수도 있죠. 그 양식? 그 양식은 평범하게 들판에 무슨 열매를 따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라 하늘의 공중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먹여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겠지 뭐. 근데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봐도 그래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먹여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봐도 이게 가능치 않은 그런 이야기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단순한 논리 앞에서 고민 안 했을까?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만약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 이성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순종의 동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가 떠났더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아합 왕에게, 그 당시에 폭군이었던 아합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궁을 빠져나가는 그 엘리야를 아합 왕은 멀뚱히 쳐다봤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놈 당장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의 병사들이 이 궁을 빠져나가는 엘리야를 얼마나 찾았을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보호권을 작동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엘리야를 네가 알아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방치했을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우리가 성정이 정말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잘하기로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간답지 않은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하나님은 안배도 없던 사울 왕을 섬겼던 이 다윗, 어느 날 정적이 되어서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해서 저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 숨게 되죠. 정적을 찾아 헤매는 사울, 3,000명의 정예화된 병사들을 동원해서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훑어가는 이 사울, 아주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다윗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굴옥에 잠들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일 만큼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이 사울, 그냥 수만 한 번 잘못 써도 정적을 처단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이 다윗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나를 그저 시시때때로 호기가 되어지면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단창을 던졌던 이 사울, 지금 이 한 시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동의합니다. 이게 순종이었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기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종했던 이 다윗,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보호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 엔게디 광야를 이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어느 날 굴 하나를 발견하고 굴을 수색하려고 계획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굴 깊숙이 다윗이 숨어 있었고 다윗은 이제 독 안에 든 쥐 꼴이었습니다. 정예화된 병사들이 다윗을 찾아내기가 여간 쉽겠습니까? 찾아내서 그저 한순간에 사인만 받으면 죽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던 이 병사 그리고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보호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굴 입구에 이제 단단한 준비를 하고 굴을 진입하려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너무 갑자기 피곤함을 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입구를 서너 발짝 걷기도 전에 이 사울은 꼬꾸라져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이 얼마나 깊은 잠이든지 옆에 와서 사람이 칼로 옷을 베어도 인기척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지겠습니다. 그냥 우연한 잠이었을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도다. 그 사울을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보호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던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엘리야의 모양은 어떠했을까? 당대의 대권력자 아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죽는다라고 하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합에게 전달하고 그 궁을 빠져나왔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시넷게로 가거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고작 강원도만큼의 크기, 땅덩어리인데 아합의 병사들이 찾으면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기에 그리시넷가로 가거라 그랬어요. 유다 지역에는 그리시넷가로 가거라. 성지순례를 가야 이게 조금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봐야 되는데 요단 들판이 그 황량량 들판이 쫙 철펴지고요. 한참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땅이 푹 꺼지면서 요단 그리시넷가가 보여집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요단 들판을 바라보는 강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푹 꺼진 그런 그리시넷가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 엘리야를 숨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무리 아합의 병사들이 좁은 땅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지역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래도 쉽게 그리시넷가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강이 하나 있죠. 한탄강입니다. 여러분, 한탄강 가보셨지만 철원 평화에 논이 쫙 깔려 있다가 어느 날 푹 꺼진 장소가 한탄강입니다. 논두렁 걷다가 한탄강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여기 강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시넷가가 그런 땅입니다. 더욱이 아합의 병사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놀라운 계획에 그리시넷가로 가서 숨어서 물을 퍼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조속으로 너에게 먹을 것 갖다 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까마귀들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주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가 찬 그런 아합의 병사라 할지라도
까마귀가 음식을 물고 가고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가는 그 까마귀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던 아합의 병사는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봐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아합의 병사들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리시넷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가 음식을 나르는 그런 장면들을 아합의 병사들이 얼마나 생각했을까?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 저는 순종하고 싶고 여러분도 순종하고 싶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고, 때로는 생명보험이 나를 보호해 주고, 또 때때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자동차를 차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아주 널찍한 아파트에 살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길쌈 쓰고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추수하지 않아도 먹지 않으냐. 하물며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너희 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 뾰족한 수가 있고 그리고 재능도 있고 아주 탁월한 인생의 삶의 방법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앞에 그래도 순종이라고 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를 보호해서 결국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에게 주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순종의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삶이 조금 불우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을 의지하며 삶을 꾸려가는데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오면 누군가 도와주든지 누군가 보호막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 줘야 될 텐데 아무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가치가 요새처럼 그렇게 높여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들 하나 간신히 붙잡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데 가뭄이 3년 6개월 정도 되어졌을 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가뭄이 끝이 왔는데 저 시돈 지역의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염색 지역입니다. 염색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염색 공장들은 물이 많이 필요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가뭄이 와서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은 점점 그에게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먹을 것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운데 아니 지금 물이 없어서 살아갈 방법도 없는데 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아니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오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갈 바 없는 이런 때 고장 남아있는 게 한 움큼의 밀가루하고 그리고 한 방울의 기름방울밖에 없는데 이것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이거 마지막 만찬으로라도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서 먹이고 난 다음에 나도 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절호의 그런 절박한 순간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홀로 사는데 얼마나 애랬습니까? 아들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격려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한 움큼 가지고 그거 나한테 좀 가져오라는 인정머리 없죠. 그때 여인이 견디다 못해서 엘리야에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작.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3년 6개월 동안 견디다 못해서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주기보다는 내 아들을 먹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그 측은지심으로 엘리야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얼마나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 내가 먹은 바 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가져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라면 꼬박 죽지 않았어요? 예전에 부모님들 양식 없었을 때 저도 경험했지만 분명히 상에 음식 먹은 것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야, 난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그러면 먹을 것 없던 그때 형제들 자식들이 얼마나 달라붙어서 부모님이 남긴 음식을 퍼먹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배부르다고 하셨어요. 그게 자식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자식을 위한 거라면 부모들은 얼마든지 굶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는 먹지 못해도 자식에게는 더 먹이고 싶은 것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적인 입장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고프다고 몸부림치는 그 자식에게 지금 마지막 떡 한 덩이 먹이 없으니 어미의 심정인데 엉뚱한 사람 나타나서 떡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러면서 표현을 보면 내가 오늘 마지막 음식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 자식 앞에서 자식을 먹이지 않고 엘리야를 대접하는 장면이 성경에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해석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령한 엘리야의 이 명령 앞에 이 여인은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 아브라함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거라. 그냥 쉽게 읽어가는 성경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얼마나 귀한지 가슴에 꼭 껴안아도 껴안은 것 같지 않아서 더 껴안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그냥 갔다 오거라, 여행도 아니고 번제물로 드리거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혹여나 불순종이 될까 봐서 이른 아침 잠자는 그 자식을 깨워 앞세워 모리아산으로 사흘 동안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의 자리에 섰던 이 아브라함.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의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주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많이 순종의 자리에 서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나는 얼마나 선택하고 있을까? 우리 주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은 골고다 산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시작.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지나가면 좀 안 되겠어요? 곰곰이 생각하. 그러나 내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 그냥 아주 편하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섰던 우리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크면 성경의 말씀은 작아지더라고요. 내 생각이 크면 내 뒤에 따라오는 성경 말씀은 하잘것 없어지더라고요. 순종의 학교에 가방 들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선택해야 할 소중한 학습 분위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가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순종의 학교에 중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졸업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사르밧,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순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보호,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사르밧 여인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주어진 결과는 성경에 보니까 그 가뭄이 다하기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더라. 여기까지 축복 같아요. 조금 지나서 성경 읽어보면 좀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뭔가 하면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한 이후에 이런 사건이 주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게 될까?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할까?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할까? 이 길 걷지 않았더라면 편했을 텐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저주할까? 이 여인도 아니나 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런 푸념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푸념을 하자 하나님 그 소리 들으셨을까? 엘리야에게 죽은 자식 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엘리야가 그 죽은 자식 안고 기도했더니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 아들이 살아났더라 라고 하는 순종의 결과가 반전이 되었어도 반전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해 갑니다. 순종은 이성을 뛰어넘는 결단도 요구하지만 결과도 초월해야 하는 순종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혹 내가 평가하기에 내 원대로 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지막까지 그 길 힘들어도 순종하며 다름질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를 해석하는 길이 아니라 해석이 안 돼도 따르는 길이 순종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종은 내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가는 길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청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길 가다가 엘리야처럼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의 가없는 관심 속에 들어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